원불교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부모원의 산실인 대종사님의 탄생가와 구호동 본가터를 순례해 보겠습니다. 대종사님 탄생가에서 어린 시절 대종사님은 어떤 아들이었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대종사님의 이름은 진섭이에요. 어린 진섭은 큰 뱀을 보고도 놀라지 않고 쫓았다고 하네요. 무섭지 않았나 봐요? 그러게요. 진섭이 4살 때 아침 식사 중 밥이 적어서 아버지의 밥을 덜어 먹다가 아버지에게 혼이 났대요. 진섭은 아버지가 나를 혼내시면 나도 아버지를 놀라게 하겠어요 라고 말을 했대요. 아버지는 이 말을 장난으로 넘겼는데 어린 진섭은 오후에 낮잠 중인 아버지에게 동화꾼이 노루묵길에 나타났다 라고 거짓말로 소리쳐서 아버지가 놀라 대나무 숲으로 숨었다네요. 부모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어린 아들이 동화꾼 무서운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다는 거죠. 도대체 저놈이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려고 저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대종사님이 서당을 다니는 10살 때 다른 사람에게는 감을 주고 훈장님께는 감을 주지 않았대요. 그래서인지 훈장님이 동짓날 다른 아이들에게는 팥죽을 주고 대종사님께는 주지 않았대요. 그런 훈장님의 처사가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지 훈장님이 친구에게 나는 크게 놀라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라고 대범하게 자랑하는 것을 듣고 오늘 안에 제가 훈장님을 놀라게 하겠어요 라고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 무렵에 훈장님이 생계를 위해 모아놓은 땔감에 불을 지르고는 훈장님 아들에게 아버지에 가서 말을 하라고 했대요. 혹시 저 감나무가 아닐까요? 장난이 아니고 작정을 하고 어른을 상대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대종사님은 마음먹은 것은 어떤 일이든 하는 성격을 가진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대종사님은 어른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범상치 않은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대종사님은 10살에서 15살 장가 들기까지 서당을 다니셨지만 실제 수학 기간은 2년 정도고 의심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으로 서당 공부보다는 산발자에 올라 산신령을 만나기 위해 5년간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공부하라고 서당을 보냈는데 아들이 서당은 잘 가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산신령을 만나겠다고 하루도 빠짐없이 산에 오르니 부모님이 걱정이 컸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대종사님은 어른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범상치 않은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속상했을 것 같아요. 이곳은 어머니의 공감 부엌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뜻이 공부에 있지 않고 돌을 꿰쳐 아는 데 있는 것을 아시고 집에 특별한 음식이 있으면 챙겨서 보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아들을 지지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시대가 동학과 증상교 등 민족 종교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세상이 달라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도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 대한 어머니의 이해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라면 정규교육을 받지 않고 도를 구하겠다는 아들을 지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죠. 어머니, 저 산에 기도하러 다녀올게요. 진서가 제물로 쓰거라. 이곳은 구호동 본가터입니다. 대종사님 11살 때 탄생가가 큰 비에 잠기자 아버지가 지대가 높은 곳으로 이사를 하기를 작정하시고 이곳에 집을 지어 대종사님 15살 때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결혼을 하고 20살 때까지 살았답니다. 대종사님은 이곳에서 큰딸과 아들을 얻었고 아버님의 죽음을 맞이한 곳이기도 하지요. 타리파시를 가는 등 가장의 역할을 했던 곳이고요. 이 집은 대각 후 방언공사를 하고 가산을 정리하여 자본을 마련할 때 처분했다고 합니다. 대종사님은 장가 들고 서당을 다니면서 글뽕부가 일취월장하여 통감을 2권째 물리가 터졌답니다. 장가 들고 처가에 갔다가 도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도사를 만나 당신의 의심을 풀리라 작정하시고
도사를 찾아 온갖 고행을 5년 정도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처음에는 아들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그 정성에 감동되어 장차 큰 인물이 될 거라 예측하시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후원했답니다. 집으로 찾아오는 도사 무리들을 대접하고 외부로 도사를 찾아 나설 때는 경비들을 지원하다가 보니 가산이 많이 길었다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처의 앞날 발전을 보지 못한 것이 철천의 한이다 라고 하셨답니다. 아버지들이 적극적으로 자식을 후원할 때는 어머니가 할 때와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아들이 장가를 들면 가장의 역할을 하는데 대종사님은 스승만 찾고 있으니 아버지가 그 역할을 다 하신 것을 보면 자식에 대한 후원이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대종사님이 퇴각하기까지 그 주변 가족들의 도움과 희생이 컸을 거예요.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계속 도만 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자식들도 아버지가 돌을 구하러 밖에 나가 있으니 아버지 사랑을 받으며 자라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분들의 은혜를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대종사님은 휘사위 열반 기념문을 직접 쓰시면서 돌을 구한다고 부모님을 제대로 봉행하지 못한 것을 사죄하시고 그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부모운 중 부모 보은의 조목 4조,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헌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직접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간단하게 한 구절 읽어봐 주시겠어요? 부모님이 저에 대한 모든 정성과 모든 고통과 모든 공덕은 하늘 같아서 무엇으로나 다 말할 수 없사오나 소자가 부모님에 대한 행동은 한 가지도 도리를 차린 것이 없사오며 더욱이 육신 봉양에 대해서는 신 한 켤레 옷 한 가지도 변변히 받들어 본 적이 없는 듯 합니다. 대종사님은 퇴각 후 부모님의 절대적 지원이 있었기에 사언을 세우실 때 부모운을 넣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부모님의 은혜를 세세히 밝혀주셨고 그 보은을 내 부모에게만 한정하지 말고 세상에 무자력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 보은을 확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성자로 성장하기까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모든 은혜가 함께합니다. 오늘은 대종사님의 어린 시절의 생활이 깃든 탄생가와 부모님의 지원이 있던 봄가터를 순례해 보았습니다. 대종사님의 구도 과정을 보면 어린 시절 부모님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순례의 기념으로 우리도 수많은 성자들이 이 휘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부모님의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